할렐루야.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이렇게 드림으로써 4부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우리 마스크 조금 불편하신 분은 조금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발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포커스 온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멘. 다음 곡 포커스 온 지저스인데요.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내 삶의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라. 반복되던 익숙함에서 너 벗어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질 수 있나. 이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니 주님과
담대하게 떠나보자. Focus on Jesus, 믿음의 시작. Focus on Jesus, 믿음의 경주. Focus on Jesus, 믿음의 성취. Never give up, 주를 신뢰해. Focus on Jesus, 믿음의 시작. Focus on Jesus, 믿음의 경주. Focus on Jesus, 믿음의 성취. Never give up, 주를 신뢰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가? 그곳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내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라. 반복되던 익숙함에서 너 벗어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질 수 있나? 이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니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담대하게 떠나보자. Focus on Jesus, 믿음의 시작. Focus on Jesus, 믿음의 경주. Focus on Jesus, 믿음의 성취. Never give up, 주를 신뢰해. Focus on Jesus, 믿음의 시작. Focus on Jesus, 믿음의 경주. Focus on Jesus, 믿음의 성취. Never give up, 주를 신뢰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볼 때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을 회복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또 그 길을 걷네. Focus on Jesus, 믿음의 시작. Focus on Jesus, 믿음의 경주. Focus on Jesus, 믿음의 성취. Never give up, 주를 신뢰해. Focus on Jesus, 믿음의 시작. Focus on Jesus, 믿음의 경주. Focus on Jesus, 믿음의 성취. Never give up,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아바 성령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는 이 4부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마당만 밟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우리 전심으로 한마음 되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된 모습들 또는 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이후에 역사하실 주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아픔들과 또 고민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힘들기도 한데,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계획하신 회복과 은혜들을 꼭 내려주세요. 이 시간에도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 모든 그 당국의 손길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를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또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온 지구촌을 한번 주님 손에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중보자된 마음, 제사장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걸음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하나하나씩 보여줄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인생 중에 주말에 드리는 습관적인 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그 온 삶을 주관하고 이끄는 구별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아픈 때에,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사무엘 4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참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또 좀 더웠던 것 같고, 제가 제일 이렇게 힘들어하는 계절이 여름인데 또 올 게 왔어요. 그래서 땀도 많고 막 그래요. 힘든 계절인데 이번 여름 또 엄청 무덥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거를 쭉 이렇게 세 보니까 한 20번 정도 이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차례로 좀 나눠 왔더라고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나눠 왔고 오늘은 이제 제목이 이거예요. 그 후 한 전쟁인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을 마치고 마친 건 아니죠. 이제 계속돼서 이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일단락이 되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를 보냅니다. 사사 시대를 보내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야기 가운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정복 당시의 전쟁 그리고 이 땅에 이번에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 전쟁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가고자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4장입니다. 4장인데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되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 가지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택해라. 저기 가나안 땅의 이 우상들을 섬길런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길런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런지 오늘 택해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것이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지가 많이 있구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제안은 사실상 제안의 성격이라기보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붙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의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래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 이 마음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억압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됐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고 또 나를 택하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지난 한 주간 주일 빼면 오늘 빼면 6일이라는 하루가 오늘이 6번의 오늘이 주어졌을 텐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택하면서 오늘 택해라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택했는가? 아니면 너무 태연하게 다른 선택지를 고르면서 또 오늘까지 오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고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사사시대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일컫는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그 가나안 쪽에, 가나안 지역의 그 족속들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이 백성들은 그래도 굉장히 나름 하나님을 잘 붙들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해 왔습니다. 조금의 삐꺼덕거림이 있었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 1세대에 비하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도 잘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왔죠. 그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장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를 통해서 승리를 맛봤고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시대, 또 그때도 마찬가지거니와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의 시대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가나안 정복 세대의 후손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또다시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하고요. 그 모습이 또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장을 읽었는데 3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의 그 자녀들의 타락의 모습, 그걸 방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어린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막 그 사건 아시죠? 불렀는데 막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몇 번을 이렇게 3번을 그러다가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영적 리더십이 사무엘로 이제 옮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에 대한 평가인데 첫 번째 평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이랑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여기서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구나, 이거를 느꼈던 거예요. 그 감지가 딱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실로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지금 이게 엘리와의 그 엘리라는 리더십과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가 지금 사무엘로 옮겨졌고 그 옮겨짐의 그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로 넘어오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실 이 대목은 그 3장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성경 기록될 때 장절이 없었던 거 아시죠? 후대에 붙여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서두는 이제 3장의 결론으로 붙는 거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스토리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요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장에 시작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4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는 그 기록들 속에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죽기 전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고, 엘리도 나름 이때 당시까지는 명목상에라도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있었던 그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등장이 없어요. 그냥 대뜸 전쟁이 시작되고요, 전쟁이 진행되고요, 패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이 이걸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그냥 그 상황, 자기들에게 닥쳐온 상황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흘러오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흘러오는 상황에 맞춰서 살아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씀에 그 문장이 있었는데 많이 와닿고 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반응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게 지금 상실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재 상태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자, 지금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싸움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4,0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게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패배했어요. 4,000명이 죽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다 같이요. 시작. 스톱. 네. 자, 전쟁에 지고요, 왔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느냐, 지금 서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기독교의 원리를 떠나서라도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모습을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야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패하게 하셨는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결론이었어요. 회의 결말. 자, 패배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한 내용인데, 이들이 왜 전쟁에 패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4,000명이 죽는 이 완전한 패배를 겪은 이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금 이 지경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다거나 엘리에게 묻는다거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묻는다거나, 여러분 이때쯤에는 한 번쯤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쯤에 한 번은 다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진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가면 뭐가 돼도 되겠구나,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겠죠. 그런 바탕, 그게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위험한 대목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3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거를 지금 내 마음대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있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것으로.
언약궤를 갖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도대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들은요, 지금 무언가 지금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상징물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 경험도 있었어요. 역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큰 이 표면적인 원리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중심에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 고별 설교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본색이 이 단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에요.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지금 다운이 된 겁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정신승리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를 앞장 세운 것 같았지만 이들의 신앙의 형태는 우상 숭배의 형태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회의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 전쟁의 진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됐는데 이 온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땅이 울릴 정도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블레셋의 상태를 보면 막 두려워 떨어요. 막 땅이 울리고 막 환호가 난리가 나니까 저기에 저들의 신이 저기 왔구나 막 이러면서 두려워 떱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오늘 깔라고 지금 설교 준비를 했는데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언약궤 들어왔다고 4,000명이 죽어나간 1차 전쟁에서 금세 지금 환호하고 막 땅이 울릴 정도로 거의 뭐 승리를 확보한 것처럼 막 그 믿음의 기쁨을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런데 그 결과 두 번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뭔가 잘못됐죠. 분명히 하나님을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3만 명이 죽어요. 앞서 그 뼈아픈 패배 4,000명이 죽었었는데 잽이 안 됩니다. 3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어떻게 해요? 뺏겨버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나라의 그 멸망이라고 봐도 그렇게 와닿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둘이 죽어 나간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나라의 존망까지도 얘기할 정도의 패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일련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 믿음, 이 신앙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이 말이 이상하죠? 맞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하나님이라는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모신 것 같았지만 그들의 그 동기를 뜯어보면 결국에는요, 그냥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뒤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뒤에 내가 숨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멈추고 우상 숭배를 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동시에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건 더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언약궤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 내 성공, 내 문제 해결, 내 아픔, 내 고민,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나로 결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관심조차 없고 감지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끌어다 놓고 내 문제 있는 곳에 하나님 끌어다 놓고 그것으로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버리는 신앙.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모양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게 참 죄송스럽고 했냐면은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막 환호하고 막 땅이 울리도록 소리치지 않습니까? 막 심지어는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어떠한 이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돼버리고 그 형태가, 그 껍데기가 우리 가운데 남아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엎드림이 없어져 버리진 않았는가? 그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4장이 리더십의 이양, 사무엘로. 그러고 지금 이 스디슨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3만 명이, 아니죠, 3만 4천 명이네요. 3만 4천 명이 살육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탁월할 때가 아니에요.
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회개가 뭡니까? 우는 걸까요? 감정의 동요입니까? 아니에요. 내 뜻에 온 삶을 몰두하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고, 또 물론 또 그 안에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게 우리네 모습인데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다시 말해볼게요.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까? 이 주체가 다른 문장입니다. 주체가 달라요. 나 스스로를 위해, 나의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주고 계시는, 사무엘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해 주시는 손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번 제대로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뭐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불순물이 섞인 가짜에서 순도 높은 그 진짜의 신앙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고민과 그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내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것으로 사용하는 그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고 이게 발견되는 거.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언약궤 앞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착각이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한번 그 채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뭐 기도 제목 이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아뢰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정말 그냥 그러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거룩을 향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전히 나의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또 뭔가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느껴지고 우리 삶에 쑥 들어오고, 또 그 삶이, 그 사랑이 작동되고 역사돼서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를 이렇게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좀 갖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사무엘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림으로는 사무엘이지만 이 성경의 큰 그림으로는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지 않으십니까? 이 유명한 구절이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작동되고 역사되고 막 움직이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지점부터 경험해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한번 취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에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아멘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많지 않나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의 형편 속에서,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요, 그것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회개인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모습, 아버지, 그게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하진 않았는지요? 나의 기도의 제목 속에 그러한 신앙이 녹아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발견하고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초청하고 그 마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상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속자시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그 삶의 현장 속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 아버지,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 때로는 주님 악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를 통과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뜻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치열한 고민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단하지 않아도 위대하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에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주님인데, 내가 살아온 것 같았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해온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회복을 꿈꾸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그것으로 찾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치열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모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의 전심을 다해 나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걸음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날마다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상황을 뚫고 형편을 뚫고 환경을 뚫고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헌금마저도 잘 드리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 귀한 거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며 우리의 헌금, 이 예물의 고백이 나의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삶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것으로 여기며 선용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 삶 위에, 그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그 이제 작년부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보기도 카드 1층과 3층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록하셔서 1층, 3층 로비에 있는 그 카드함에 내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도 제목이나 이제 고민이나 그런 또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청년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카드함에 넣어주시면 그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어디 이렇게 나가거나 공유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중보기도팀 안에서 뜨겁게 이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소식을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마음껏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939 3분 기도운동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그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자, 교회학교 주간 금요 성령 집회 지난 금요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남은 2주간의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잘 참석하셔서 또 귀한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죠. 날짜가 언제냐? 26일에는 그 청년부 특송으로 우리가 또 준비를 하니까 기억하시고 또 그때 꼭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7월 8월호 신청 안내입니다. 이제 또 7월이 벌써 오고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판으로 이제 제작이 또 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 이제 그 투표로 저희가 올리잖아요. 그때 선택해 주시면은 그리고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는 특송 연습을 하지 않고 우리 집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6월 달에 20일, 27일, 7월 4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 레위기 성경 공부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또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공지를 드렸지만은 우리 어린이 찬양 예배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 교사들 너무 애쓰고 있는데 참 그래요. 네, 너무 그래요. 그렇지만 또 안전도 중요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마 또 전적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림도 그 찬양 집회 때문에 진짜 막 편곡하고 막 악보 다 새로 막 악보 치고 연습하시고 막 그랬는데 네, 아유 참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젠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요. 이 나가시다 보면은 저기 그 방명록 쓰시는 자리에 이 그 선교 그 나눔의 그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나눴던 그 터키 이슬람 그 건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황기봉 선교사님을 조금 섬기는 거는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갖고 가셔서 보셔도 좋고 한번 마음으로 감동되시는 거 따라 부담 갖지 마시고 감동되시는 거 따라서 정말 내가 커피 한 잔 또는 밥 한 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은 지금 거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그 회심한 이슬람권에 있었던 터키 사람들 부모님들이 다 실직을 하고 거기에 밑에 있는 자녀들이 막 공부를 하고 이제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다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실직을 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은 벌써 그게 우선적으로 제외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대요. 막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 있으면 그게 먼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이제 헌신과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막연히 미뤄지기보다는 이 마음을 조금 힘은 빠졌지만 우리도 한 번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좀 광고를 드리고 일정 적절한 시기를 좀 협의를 봐서 못을 박으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서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을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했고요. 새가족은 없으시고요. 생일도 없으시고 그리고 생일 혹시나 빠졌는데 여기 없다 그러면은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슬쩍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몇 분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광고 이상으로 마쳤고 우리 영상 마치고 나서 우리 집 모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흩어져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우리 중요 광고, 우리 정연이, 우리 지정연이가 와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와서 130일 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또 휴가 나왔구만 이러죠? 장난 아닙니다. 130일을 처음 들어가서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는 거는 눈물입니다. 이거는 주여, 우리 정연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했다고, 또 수고 계속해야 되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고생했어요. 정연이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잤어요.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집 모임으로 이렇게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열림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